레위기 16장 1절과 2절 내가 봉독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거기까지 봅시다. 거기까지 보는데 오늘 말씀 우리가 저번 주에 보면은 레위기 처음부터 15장까지 했죠. 제사의 규례. 두 번째는 뭡니까? 건강, 육신의 규례 해가지고 건강의 규례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16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레위기 16장부터 20장. 저번 주에 이제 육신의 규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건강 규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목을 내가 이제 잡아봤는데 영적인 규례다 이렇게 제목을 여기 나오네요. 영적인 규례들 16장에서 뭡니까? 20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내가 영적인 규례라고 잡았느냐? 16장부터 한번 20장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주 하나님의 말씀인데 살벌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제 쭉 이제 아직은 살벌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올려볼까요? 네. 잘 보입니까? 여기 보면 끊으리라. 이 백성에게서부터 너희를 끊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죽일지니라. 이런 말씀도 나와요. 돌로 칠 것이요. 또한 불사르고 등의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아주 살벌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 읽은 말씀도 보면 1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 하나님께서 나오는 불로 뭡니까? 이들이 징계를 받아 죽었어요. 그리고 2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규례에서 말하는 뭡니까? 어떤 건강 규례죠. 음식 먹는 규례라든가, 또한 산모들이 산후 조리하는 거, 그런 규례.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저번 주에 한 겁니다. 피부병이라든가 이런 규례. 그리고 15장에는 유출병, 성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규례를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정하게 하면 돼요. 부정하니까 정하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16장에서부터 20장에 나오는 말씀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씀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러한 죄를 지으면, 이러한 잘못을 지으면 한번 올려볼까요? 네.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잘 보입니까? 어떻게? 이게 PC로 된 거 맞나? 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죄악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사람들에게 심각한 뭡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심각한 이거는 영적인 수준이고 그리고 뭐예요? 악한 세력이 틈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에요. 동양인, 서양,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뭡니까? 이것은 떠나는 거예요. 그냥 뭐 잘못했다, 뭐 도둑질했다 이런 정도 얘기가 아니라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예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0년 동안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살았어요.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뭘 배운 게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노예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저 눈으로 본 것은 애굽에서 뭐 한 겁니까? 그냥 그저 우상 숭배하는 거 그거 본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때는 다른 거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제1세대입니다. 제1세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아직 훈련받지도 못한, 그저 홍해바다 하나 갈라진 거,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이렇게 먹은 뭐 이러한 정도, 그 정도 체험을 했는데 참 많은 불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민수기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뭡니까? 이제 훈련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적인 규례들이라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이 영적인 규례들 16장에서 20장까지 보면 상당히 살벌한 참 두려운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다음 거 볼까요? 어디냐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에베소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무엇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렇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셨도다. 그때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때에 하나님 믿기 이전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죄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도둑질하고 그냥 거짓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저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악한 세력. 아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에게 매이는 사탄의 종이 되어지는 그러한 저주 가운데 영적인 문제가 그들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살벌하지만 비록 두렵지만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지금 이제 17장, 16장은 그렇지 않지만 17장, 18장 그리고 19장의 이제 후반부 그리고 20장은 아주 그냥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의 말씀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번 16장을 볼까요? 16장에 보면 16장은 대속죄일의 규례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방출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언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로 말하면 7월 10일입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우리 이야기하겠지만 종교적인 규례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러 가지 뭡니까?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다음에 무교절 다음에 초실절 다음에 뭡니까? 맥추절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나팔절이 나옵니다. 나팔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어떤 달력 그로 보면 7월 1일이에요. 그리고 7월 10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에 7월 10일이 바로 뭐예요? 대속죄.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이 장막절,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대속죄일 7월 10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은 대개 이게 언제냐면 9월 말 10월 초. 왜냐하면 나팔절이 7월 1일인데 그때가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7월 10일인데 이때는 1년 동안에 참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리고 짐승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면서 1년 동안에 모든 그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한번 어디 보면 알 수 있냐면 16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모든 죄에서. 34절에도 나와 있죠.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모든 죄가 이 대속죄일에 행하는 일이 이 속죄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사를 하냐면 특별히 염소를 2마리를 준비해요. 그래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뭡니까?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라고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그 염소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드려지고 죽는 겁니다.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아사셀 염소로 나와 있는데, 아사셀은 뭡니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근데 이 뜻이 뭐냐? 아사셀. 광야의 마신. 마귀죠. 광야의 마신입니다. 이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 아론이 와가지고 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뭡니까? 안수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와 저주가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사셀 염소를 어떻게 해요? 광야로, 아주 허허벌판으로 결코 살아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물 없는 곳으로, 예수님 그러죠? 귀신이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거기 광야에 마신이 있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아사셀 염소를 그것으로 보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그 머리에 죄와 저주를 다 이렇게 전가받고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이제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광야로 가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여호와를 위한 그 염소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사셀 염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전가받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광야에 사탄에게로 그 저주와 그 죄악이 전가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십자가 사역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이것을 동시에 이것을 충족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 밑에서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런 말을 하고, 그게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악한 사단이 한다는 얘기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악한 원수마귀는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다 도망간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 고통과 괴로움을 어떻게 해요? 못 이기고 내려와서 그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해서 도망가기를
악한 원수 마귀는 원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이 모르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들을 어떻게 해요? 사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기도가 십자가에서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악한 원수 마귀는 그 저주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주를 악한 원수 마귀에게 전가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6장에서는 뭡니까? 대속죄일의 규례 1년에 한 번 하는데 대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의 죄는 물론이고 지성소와 성소까지 뭡니까? 속죄하는 정결하게 하는 이식을 치르고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염소를 2마리를 준비해 가지고 하나는 여호와 앞에서 피 흘려 죽고 한 마리 아사셀 염소는 아론이 기도를 해 가지고 이렇게 광야로 방출하는 그러한 행사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당되어지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이 분명히 어떻게 돼요? 밝혀졌다는 사실이고 또한 뭡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저주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17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생축을 잡는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쭉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이 고기를 먹고 싶어가지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뭡니까? 회막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회막 북쪽에 있는 그 제사할 때 잡는 그 장소에서 소나 양이나 또한 뭡니까? 염소를 잡으라고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그냥 먹고 싶은 그 고기를 얼마든지 아무 데나 잡지 말고 거기 꼭 들어와서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거기에 보면 1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바깥에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몰래 하나님 믿지 않고 밖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송아지 또는 염소를 잡아가지고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방지하기 위해서. 왜? 우상을 섬기는 곳에 무엇이 임합니까? 악한 세력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방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 이방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 이방 사람들이 조상 숭배하는 것 다 뭡니까? 영적으로 깨닫고 보고 알고 보면 악한 세력한테, 악한 원수 마귀한테 제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먹기 위해서 이렇게 생축을 잡는 경우에도 물론 당연히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당연히 회막 안에 들어와서 잡아야겠죠. 그렇지만 먹기 위해서 잡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와서 하라? 회막 안에 들어와서 잡아라. 그리고 그 기름과 그 피는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고 그 고기는 너희가 가져가서 먹어도 좋다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재미난 얘기도 말씀하시는데 우유를 먹지 마라. 그렇게 우유를 먹지 마라가 아니라 아이를 키울 때 낳아가지고 아이를 키울 때 우유로 키우지 말고 모유를 먹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유를 먹으면 소가 이렇게 이제 떠받는다. 뿔이 있어서 떠받는다 그러잖아요. 소의 성격이 뿔이 있고 떠받기 때문에 어릴 때 아이들이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 엄마의 그 품에 안겨서 모유를 먹기보다 그 소의 그 우유를 먹으면 소의 성격이 그 안에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것이 뭐 분명한 밝혀진 건지 아니든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와 비슷한 것이 아닐까. 예. 그 짐승의 피를 먹으면 그 짐승의 어떠한 그 속성이라 그럴까? 그 짐승의 속성이 그 사람에게 뭔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피 속에는 또한 뭐예요? 많은 병균들이 있습니다. 건강에도 좋지 않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죽는 그 짐승의 피가 있지 않습니까? 그 피를 거기서 먹는다 그래 보세요. 내가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몽골입니까? 몽골이라 그러죠, 몽골. 거기에 이렇게 다큐를 이렇게 보니까 그 소나 이렇게 염소나 양의 목을 이렇게 쳐가지고 이게 물론 자막 처리가 돼서 이제 잘 안 보이지만 거기다 입을 대고 거기다 빨대를 대고 이렇게 먹는 걸 내가 이렇게 봤어요. 참 너무 이렇게 잔혹한 것이 아닐까 보기가. 뭔가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죄짐을 지고 죽는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참 어떻게 보면 나 대신 죽는 짐승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다 입을 대고 또는 그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 뭔가 대속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결국에는 좀 육신화될 수 있고 병균도 있고 그리고 대속의 의미가 흐려지는 그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지 마라. 그리고 기름을 먹지 마라. 기름 먹으면 사람이 육신화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마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외우기도 쉬워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는 장면에서, 마지막 만찬이죠. 떡을 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27절 28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니 받아 마시라. 받아 마시라고 그래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피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가 되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하는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주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누구를 닮은 겁니까? 예수님 닮은 거예요. 자기는 죽고 예수님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볼 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닮은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왜? 그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는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의 피는 곧 하나님의 주시는 바 성령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는 참 뭐냐, 어떻게 보면 짐승의 성질이 나타나지만 먹으면 먹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성령 충만히 받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다음에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좀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나갔죠? 지나갔는데 좀 더 해볼까요? 18장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18장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한번 3절과 4절을 내가 한번 읽어봅니다. 3절, 18장 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18장에는 보면은 애굽과 가나안 풍속을 따르면 결국엔 뭡니까?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은 하나님 떠나 있는 풍속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하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뭡니까? 성적인 타락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보면 18장을 쭉 읽어보면 참 그 내용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아주 너무나 참 낯뜨거운 그러한 내용들이 성적에 타락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친상간이 나와 있고 그리고 뭡니까? 동성애가 나와 있고 그리고 짐승들하고 사람이기를 가히 거부하는 짐승들과의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 그러한 끔찍한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이기를 거부하는 포기한 그러한 모습들이 내용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창세기 19장에 보면 나와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창세기 19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느냐? 유황불로 왜 멸망했느냐? 거기에 보면 천사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상황을 보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롯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천사들을 보고서 자기네 집에 영접하지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와가지고 그 사람들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 천사의 아름다운 어떤 그 모습을 보고 그들과 관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동성애가 아주 난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과의 그런 것도 아주 비일비재하게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적 타락은 어떻게 보면 동성애는 어떻게 보면 동물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진다는 건 진짜 타락의 극치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해줘도 하나님이 눈앞에 증거를 보여줘도 홍해바다가 갈라져도 질병이 치유돼도 그러한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참 말 그대로 자기 자신들을 진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될 수밖에 없는 한번 그 18장을 쭉 읽어보면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참 성적인 엄청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타락이 1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25절에 18장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 땅도 뭡니까? 그 타락한 주민들을 토해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토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도 저주를 해가지고 그 주민들을 토해낸다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29절에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해요? 끊어지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6장에서 20장까지인데 16장에서 죄에 대한 말씀이에요. 결국 죄가 무엇이냐? 그냥 훔치고 거짓말을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저주받은 상태요. 결국엔 뭡니까? 사탄에게 매여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16장에서 죄에 대해서 해결하고 그리고 17장에서는 우상금지하지 말아가 딱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하면 뭡니까?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사탄에게 매여 있다는 사실이고 결국은 뭡니까? 그 몸이 육신화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18장에 성도덕에 문란이 오고 진짜 타락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 19장은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룩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할 수가 있는가? 19장에 읽어보면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딱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한번 같이 또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여기까지 한번 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